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빌립보서 3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직 푯대를 향하여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의 신앙은 어떤 목적이 신념이 뚜렷했어요. 그래서 뒤의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만 보고 달렸던 분이, 소망을 보고 달렸던 분이 바울 사도였다는 것이에요. 크리스찬들은 그랬습니다. 과거에 혹시 잘못된 일이 있더라도, 과거에 혹시 내가 부족한 것이 있더라도 그것을 생각하고 그것에 잡념에 사로잡히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뒤의 것은, 후패한 것은 잊어버리고, 왜 그런다면 그리스도 아래에서 과거의 것은 이미 다 용서가 되고 사함을 얻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진하는 것이지 후퇴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은 한창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떻게 하다 보면 이런 분들도 있어요. 과거를 후퇴해서 앞을 보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과거에 나는 이랬으니까, 과거에 나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잘못될 것이야, 소망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혹시 있다 하면 이 시간에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바울 사도는 왜 푯대를 향해서 그리스도의 참사랑으로 실천하는 인물이 되었는가? 바울 사도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서 7절과 8절에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선한 싸움이 있다는 것이에요. 선한 싸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싸움하는 이런 싸움이 아니고 선한 싸움이라는 것이에요. 칼로스라, 선한이라는 것은 칼로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여러분이 달려갈 길에 마칠 때가 있어요. 여러분이 인생을 살다 보면 인생의 육신이 강건하면 7, 80이라고 하잖아요. 7, 80이면 우리가 인생이 가다 보면 그 인생의 끝 지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하고 했던 모든 길에서 그 모든 마침이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을 지켰으니 달려갈 때 믿음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세상의 어떤 향락과 세상의 즐거움과 이런 것을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달려갈 길의 마지막에 정착역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올 것이 있는데, 그 내려올 것이 뭐라 한다면 믿음뿐이라는 거예요. 믿음뿐.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여기서 바울 사도가 기록한 이 디모데후서 3장에서 말씀하신 것은, 자, 여러분이 믿음을 지켰을 때는 분명히 믿음의 보상책이 있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선물. 그 믿음의 선물에는 뭐라 한다면 의의 멸류관이라는 것입니다. 의의 멸류관. 생명의 멸류관, 영원히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생명의 멸류관을 준비되어 있다는 게 의의 멸류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그 의의 멸류관을 누가 여러분에게 주신다면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내게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은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소망을 확실히 가지고 있었고 푯대를 확실하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과거에는 포악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는 자요, 그 다음에 예수를 믿는 자들을 갖다가 옥에 가둔 자요, 이런 사람이었어요. 과거에 자기를 들여다보면 보잘것없고 예수님 앞에서 부끄러운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어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었어요, 바울 사도가. 바울이 성경에서는 대단한 사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이 아시고 계시잖아요. 그런 분도 잘못된 인생을 살았을 때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다 넣고 스데반 집사가 죽었을 때 그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고,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과거에 후패했던 그 과거의 어떤 기억이라든가 잘못된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용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죄 용서함을 받고 지금은 뭘 한다면 믿음으로 의의 면류관에 그 생명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믿음을 지키는 자, 끝까지 생명을 지키는 자, 그러한 부분으로 살아왔던 사람이 누구였다면 바울 사도였다는 것이죠. 자, 근데 바울 사도가 자기는 이렇게 과거에는 부끄럽고 지금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마지막 종착역에 와보니 믿음을 지킨 사실이 어떤 거예요? 자기한테는 즐거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자기가 잘난 것도 옛날에 과거에 있을 때는 잘나고 부자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었던 모든 것들이 그것이 어떻게 보면 자기한테는 좋은 모습으로 보여졌지만 그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순간에 오직 주님만을 위해서 믿음을 지키고 끝까지 지켰는데 의의 면류관이 그 재판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실 것을 믿고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만 믿고 확신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구가 해야 되냐? 우리 지금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디모데에게 보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승리하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내게만 아니라 바울 세대에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주의 나타나심이 뭘까요? 주의 나타나심, 부활하심 사모하는 자에게 모든 자에게는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의의 면류관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살 때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의의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다.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자, 대부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것은 현실에서 만족한 사람들이 많아요.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주변에서 얘기하다 보면 세상이 왔다 한번 죽으면 끝이지 뭔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뭔 생에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한다는데 가보면 알아요. 그곳에 가보면 실제적으로 존재하는지 존재하지 못하는지를 가보면 알아. 그래서 가서 보니 자기는 후회한들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무런 흥미가 없어요. 후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후회하기 전에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호의가 쉬가면서 잘 살아도 부귀영화를 누린다 해도 사람이 날이 가면 갈수록 육체는 허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젊었을 때는 건강하더라도 이게 날이 갈수록 어떻게 합니까? 육신은 후퇴할 수밖에 없어요. 쇠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게 정해진 사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인생에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다가오고 있는 현실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발버둥 쳐도 우리의 인생에 죽음이라는 것은 언젠가는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들이 다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이 없는 자, 끝까지 바울 사도가 얘기했던 것처럼 푯대를 향하고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써 주님 앞에 부끄러운 구원이지만 주님으로 인해 내가 만족할 수 있는 그 위에 면류관을 여러분이 다 받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은 이 땅으로서 자기가 인생을 망할 때는 모든 것이 끝이에요. 힘 하나라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명예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거기에 어떤 영화로움도 가져갈 수가 없습니다. 자식의 영화로움도 그런 것도 가져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이 다 끝이라는 게. 그렇지만 우리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는 의의 면류관뿐만이 아니라 생명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보상책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5장 19절에도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믿음을 지켰는데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뿐이면, 내가 바라는 것이,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라, 이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손해본 것도 많습니다. 남들이 아주 즐겁고 회의식하고 놀며 막 방탕하면서 놀고 이럴 때도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하지 아니하고 오직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시 어떻게 보면 손해본 것처럼 보여요.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각자가. 그런데 막상 이 세상뿐이라 한다면 진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 세상뿐에 한 번 왔다가 한 번 가는 이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세상이 끝이라 한다면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영원한 천국, 영원한 번영이 있기 때문에 끝까지 바울 사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믿었더니 의의 멸류관이 준비가 있고 영원한 천국이 준비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우리가 손해를 봐도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고통도 그 다음에 어떤 삶의 어떤 어려움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믿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리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생기는 지식적인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배워.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배운다고 그죠? 막 이렇게 뭐 이것저것 해갖고 배워서 지식적으로 쌓는 믿음이 있어요. 아, 그래서 내가 지식적으로 따라 보니까 뭔가 막 이렇게 나는 좀 뭐 이게 하는 성경을 내가 많이 한 것처럼 보여. 그래서 내가 믿음에 있는 사람이다.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성경을 박시가게 많이 하는 건데 뭔가 좀 허전한 것 같아. 저 사람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지식은 없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말씀에 깨닫는 것이 많은 것 같아. 이런 믿음들이 있어요. 아까 제가 말씀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생기는 지식적인 믿음. 또 하나는 뭐라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깨달아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영적인 믿음이 있어요. 영적인 믿음.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두 가지 우리의 믿음들이 있어요. 하나는 내가 지식적으로, 하나는 하나님께서 위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깨닫는 은혜의 영적인 믿음이 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본 바로서는 둘 다 중요합니다. 성경 말씀을 읽고 지식적으로도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 알면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죠. 알았음의 행동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깨닫는 은혜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채워지는 그러한 만족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을 새겨서 그 말씀이 마음판에 새겨져 그 말씀을 되새김질하는 게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러면 그 말씀을 되새김질해야 돼요. 되새김질. 우리가 소가 풀을 뜯고 풀을 많이 먹고 나서 가만히 있으면 혓바닥을 내면서 되새김질 하잖아요. 이 되새김질은 뭐라 한다면 잘게 쓸어가지고 소화가 잘 될 수 있도록 소가 그렇게 한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의 주신 말씀도 우리 마음판에 들어왔잖아요. 이것을 계속적으로 말씀을 되새김질을 해야 돼요. 깊이 묵상하면서. 그랬을 때 그 말씀의 육신의 신비에 기록되면서 행함이 나타나게 되고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되새김질을 하는 순간에 비진리,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 잘못된 마음들은 다 버려지게 되고 진리만이 남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리. 그래서 그 말씀의 진리가 남게 되면 어떻게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이 생기는 거예요.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품이 생긴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게 되면 어떤 마음이 생긴다면 저 사람은 많이 힘든 것 같은데도 항상 웃고 다녀.
즐거움이 있는 것처럼 보여. 아니 보기에는 세상적에는 참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고 뭐가 없고 이렇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항상 얼굴을 보면 뭐고 다녀요? 밝은 표정과 웃는 모습으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게 진정한 크리스찬들이에요. 왜냐하면 그 속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어려운 난관도, 고통도, 그 다음에 불편함도, 그 다음에 위기도, 그 다음에 고난도, 이런 것들을 뭐로 이기고 있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그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깨닫는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사람은 승리하고 그 걸음을 걷고 있는 것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믿음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 중심에 여러분이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나는 이 세상에 살다가 주님이 부르시면 나는 천국 갈 자신이 있어. 이렇게 믿음들이 있는 사람들의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얘기하다 보면 나는 어저께 죄를 지어가지고 나는 며칠 전에 내가 누구 욕을 해가지고 아무래도 지옥은 못 가고 가다가 중간에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 뭐 이런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 뭐란다면 아니야, 나는 뭐 이렇게 내가 살다 보니까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아직까지는 천국에는 못 갈 것 같고 조금 더 믿음 생활 해가지고 믿음 생활 좀 잘해가지고 천국을 가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이거는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어떤 행위가 주님 앞에 깨끗해서 이렇게 해갖고 천국 갑니까? 절대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에요. 천국은 누구 때문에 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분을 붙잡아야 돼. 오늘 우리 이준호 집사님께서 기도에 나오는 그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뭐예요? 가지요. 그래서 포도나무에 뭐가 붙어 있어야 돼요? 가지가 바짝 붙어 있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근데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지옥 갑니다. 떨어지면. 그런데 포도나무에 딱 바짝 붙어서 가지가 그 영양분을 잘 공급받고 주렁주렁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가지에서 열매를 맺습니까? 포도나무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양분을 빨아서 열매를 맺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는 것으로 우리에게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열매를 우리가 맺기려면 한다면 뭐가 있어야 한다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게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끝까지 우리가 포기하지 말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상급이 있다 하잖아요. 바울에게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다 그러니까 그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상급 의의 멸관을 바울만 받은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만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아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하늘의 상급을 간절히 사모해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 기도를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어떤 비전을 품더라도, 꿈을 품더라도 간절함이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를 만나고 싶은 간절함이 있어야지 예수를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예수를 그냥 대충 성경만 들고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고 예수를 내가 만나야 되겠다는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지만 예수를 내가 만나실 수가 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체험적인 부분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믿고 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행함 속에서 체험적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왜 그런다면 이 체험적인 부분으로 해서 믿음이 성장이 급속도로 자랍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요, 체험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체험적이 없는 사람이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어떤 분들은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내가 뵌 적도 없고 만난 적도 없고 어떻게 꿈에서라든가 어떤 말씀에서라든가
음성을 들어본 적도 없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날마다 여러분과 동행하면서 여러분과 날마다 만나고 계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이 생각 안 해도 예수님은 만나고 계셔요. 여러분 자신들을. 그래서 푯대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소망을 주고 하나님 그 흔들림이 없이 믿음 안에서 나가다 보면 예수님은 항상 여러분하고 대하고 항상 여러분의 곁에서 지켜주고 여러분의 안에서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동락을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처럼 동행했던 분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바울 사도라는 것은 원래 예수님의 12제자를 가르쳐서 사도라는 게요. 예수님을 함께 다녔던 분들, 그의 제자들을 사도라는 게요. 근데 바울 사도는 예수님과 같이 동행한 사실이 없어요. 예수님을 오히려批判했던 자들이에요. 근데 왜 바울 사도가 자칭 자기를 나는 사도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까요?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언제?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죽이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때부터 비로소 바울 사도가 새 사람, 거듭난 사람으로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12제자만 예수님을 만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날마다 만날 수가 있어요. 어디에서 만날 수 있다면 삶 속에서도 만날 수도 있고 말씀 속에서도 만날 수 있고 꿈 속에서도 만날 수 있고 호흡 속에서도 만날 수 있고 어떤 여러분이 행함 속에서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분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분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그분과 동거동락하고 행할 때 그분께서 우리에게 일러주시고 그분이 우리 앞길을 가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우리가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고 걸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면 세상에서도 어떤 대통령상이라든가 국무총리상이라든가 어떤 상을 큰 상을 받으면 가보 대대로 그냥 가문의 영광이라고 어디다 그렇습니까? 가장 잘 보인 데다가 가장 사람들이 와서 쳐다볼 수 있는 곳에다가 걸어놓고 야, 우리 가문의 영광이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딱 걸어놓잖아요. 하물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상급을 주신다고 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상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상은 세상적인 상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상이에요. 비교할 수 없는 상. 그 상을 여러분이 마음속에 지녀야 돼요. 나도 내가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욕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적인 것에 여러분이 욕심을 내야 돼요. 영적인 것에 욕심이 있다 보면 어떤 삶이 바뀌어진다면 세상적으로는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바울이 왜 세상 속에서 그렇게 잘 살고 세상 있게 풍요롭고 세상에 권력이 있던 사람이 배설물로 여겼을까요?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이 왜 배설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상함을 쫓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함을 쫓아서 정형생애를 그리스도에게로 포커스를 맞추고 그분만을 위해서 향했을까요? 왜 그런다면 세상 것은 바울 사도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배설물이라고 했어요. 배설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순간에 세상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이것을 깨달은 분이 누구라 한다면 바울 사도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정했어요. 누가? 바울 사도가. 나는 푯대를 하늘에 둬야 됩니다. 세상에 이 땅에다 두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둬야 되겠다. 여러분 크리스찬들은 세상에다가 여러분의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세상은 제가 아까도 전자에서 얘기했지만 우리 육신은 태어날 때부터 점점 자라가면서 뭘 한다면 죽음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여러분이 가져갈 것 세상 아무것도 없어요.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어. 근데 끝에 가보면 알아.
가보면 내가 얘기를 안 해도 가보면 끝에 가보면 반드시 거기는 심판이 있다는 게 심판이. 고통의 심판, 아픔의 심판, 껄껄껄. 내가 이 세상에서 전도할 때 그 집사님이 그 어떤 사람이 내게 전도지를 줄 때 내가 그 전도지를 받고 예수를 믿을 걸, 내가 교회 갈 걸, 껄껄껄 한 사람들만 있어요. 거기에 가보면. 왜?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근데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전부라고 하면 그 사람은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크리스찬들은 세상이 전부가 아닙니다. 푯대를 저 위에 번향에다 두어야 된다는 게, 번향에다가. 우리가 가야 될 곳, 거기에다 푯대를 두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 소망을 쫓아서 승리해야 된다는 게. 그래야지 마지막 때 여러분한테 생명의 멸류관, 의의 멸류관, 여러분에게 준비된 그 상급을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5절에서 46절에 보면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값진 진주가 있어요. 근데 그 값은 어마어마한 거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값진 진주 하나를 산 거야. 왜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것보다도 수억 배, 수천 배가 그 진주 하나가 더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을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산 거예요. 그렇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다 사신 분들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다 사신 분이라니까요. 그 진주보다도, 값진 진주보다도 더 비싼 고귀한 그 생명의 피, 살아있는 피,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가 여러분을 살려주고 있는 거예요. 뭐를 살리고 있어요?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고 있다는 거예요. 영혼을. 여러분의 우리의 영혼은 눈으로 보지를 못합니다. 눈으로 보이지도 않아요. 그렇지만 그 영혼을 지금도 거룩하신 주님의 보혈의 피로 여러분을 살려주고 있는 그 보배로운 피는 이 세상의 그 무엇도, 이 세상의 전부를 주고도 그 보배로운 피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뭐로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으로만 살 수 있어요.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그분이 공짜로 줍니다. 공짜로. 사려서 준 게 아니라 공짜로 줘요. 자기의 피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누구라도 흑인과 빈과 한가 이런 어떤 색깔이 달라도, 언어가 달라도, 민족이 달라고, 나라가 달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는 커져주신다는 거예요. 커져. 그냥 그래서 예수님께서 여러분 뭐라 한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커져주었으니 너희들도 가서 커져주어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커져주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의 피를. 그래서 너희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의 피를 거저 전달하라는 얘기가 거저 전달.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생명의 보배한 피를 우리는 받은 자로서 그 값진 보배한 피를 우리가 얻은 자로서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이 들어있대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나는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고 또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이 사람이 바울이 자기가 뭔가를 예수 그리스도를 푯대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내가 완전히 얻은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진 것도 아니야. 왜냐하면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성공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설교 말씀을 드릴 때는 3차원적인 설교를 여러분이 드려야 됩니다. 왜 그런다면 여기서 복음적인 목회자들이 말할 때는 그 말을 여러분의 상상으로 여러분의 어떤 이미지로 그려야 돼. 그렸을 때 그 그림이 여러분에게 더 어떻게 하면 세밀히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 내게 주어지는 어떤 역할이 된다는 것이에요. 자, 오직 그러니까 내가 이미 얻었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단도 아닌데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이라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내 뭐라 한다면 잡으려고 쫓아간다는 거야. 잡으려고. 여러분은 예수님께 다 잡힌 바 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 다 매인 바 된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그것을 쫓아간다는 게 거기에서 뭐가 있길래 거기에서 뭐가 있길래 그것을 쫓아가는가.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들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라는 얘기야. 왜? 다음에 앞에 보이는 나는 잡혀버렸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내게 줄 상이 있잖아요. 위의 멸류관, 그 상을 위해서 그 팻들을 위해서 나는 지금 쫓아가는데 온전히 아직 내가 이루어진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미 얻은 것도 아니야. 그것을 그 잡힌 것을 쫓아가는 거야. 잡으려고 쫓아가는데 쫓아가다 보니까 뒤에 있는 것들이 생각나. 자꾸만 뒤에 있는 것을 나를 발목을 잡아. 내가 과거에 잘못했는데 아니 저 친구가 나는 보좌에서 좀 나한테 잘해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지 말고 잊어버리라는 게 잊어버려. 뒤에 있던 것들을 잊어버리고 우리가 과거에 있는 게 집착하다가 앞으로 전진을 못합니다. 아니 생각을 해보죠. 구루마를 끌고 가는데 짐이 뚝뚝 한 번씩 떨어져. 짐이 떨어지니까는 그래 짐을 내가 다시 치려다가 온전히 메었어. 온전히 메어지고 안 떨어지게 잘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앞으로 구루마를 끌고 가는데 계속 아까부터 떨어진 것이 생각나. 내가 안 떨어지게 잘 만들어 놨는데도 아까 뒤에 오면서 한 번 오면서 떨어졌던 게 생각나가지고 가다가 한 3번 뛰다가 또 뒤돌아오고 가다가 뭐 또 하다가 또 뒤돌아오고 전진을 못하는 거야. 전진을 자기가 잘 추출해가지고 떨어지지 않게 했으면 믿고 뭐를 해야 됩니까? 가면 되는 거예요. 가면 되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의 모든 그 잘못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가져가 버리셨대요. 과거에 잘못된 모든 것, 잘못된 죄악들, 잘못된 어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들은 이미 예수님께서 끝장내셨다고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과거에 있는 것을 집착하지 말란 얘기예요. 과거에서 집착하다 보면 믿음이 전진을 못하는 거야. 믿음의 전진을 못하면 뭐라 한다면 마귀들이 참소를 해요. 악한 영들이 와서 여러분을 괴롭힙니다. 날마다 참소를 해. 너는 그래서 죄인이고 너는 그래서 천국 못 가고 그래서 너는 크리스찬이 아니야. 이렇게 정죄를 한다니까 우리 마음에다가. 그리고 우리 생각에다 자꾸만 뭐라 한다면 나는 예수를 믿어도 천국 못 갈 것 같아. 나는 예수를 믿어도 부끄러운 사람이야. 그래서 더 열심히 내가 봉사하고 더 열심히 해야지만 내가 천국 갈 것 같아.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바로 잊어버려야 돼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하고 오직 한 일 뒤에 있는 것은 자기가 잘했던 못했던 잊어버리라는 거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팻대를 향하여 앞에 있는 것, 아까 잡힌 바 되었다 하잖아요. 예수님께 잡힌 바 되었는데 거기가 뭐가 있어요? 그 예수님에게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늘의 천국에 여러분이 이 세상 이 지구를 사고 이 지구를 살 만큼 아니면 우주를 살 만큼 엄청난 것이 저 하늘에 있다면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 그것을 취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법으로라도 그거를 잡으려고 여러분들이 행하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저 하늘에는 여러분이 이 땅에서 모든 것 다 해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의해서 부르신 상을 위하여 자 예수 안에 예수 밖에서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행한다는 건 예수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나는 교회 밖이니까 그게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도 예수 안에 있어야 돼.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큰 교회들 적은 교회들 따라서 성전에 가면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그 사람은 성도가 아니에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돼. 생명을 얻고 꼴을 얻고 내가 양식을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얻을 수가 없다. 인생의 분명한 목표를 세우고 최선을 다하다 보면
결국 그 안에서 뭐라고 한다면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인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열매. 그 열매가 보상이 되는 것이 의의 멸관이에요. 의의 멸관. 우리는 그 값진 의의 멸관, 예수 그리스도 재판관이 가지고 계신 그 의의 멸관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경에 보면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벗어버리라고 했어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악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우리에게 접근합니다. 악한 것들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달콤하기도 하고, 신맛을 내기도 하고, 또 즐거운 맛을, 쾌락을 맛을 주기도 하고, 아주 여러 가지 맛으로 우리 모양으로 우리에게 접근해요.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벗어야 된다는 것은 뭔가 벗어버릴 것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크리스찬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되는데 악의 모양의 옷을 입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되찾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사랑을 주고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참 자녀가 돼야지만 진정한 믿음의 크리스찬들이라는 거예요. 악을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악을 여러분이 뒤에 것만 바라보면 그것도 악한 모양의 어떤 모습입니다. 뒤에 것만 바라보고 하는 것도 그걸 잊어버리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귀영화 명예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 구함은 내가 하나님 앞에 참 자녀로 서 있는가, 내가 크리스찬으로서 믿음을 지키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는가, 그리고 내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내가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인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고 적게 하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내가 믿음을, 오늘 내가 영접하더라도 내가 믿음을 지킨 자가 되면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수십 년 믿음을 가졌어도 오늘 내가 믿음을 지키지 못하면 그 사람은 부끄러운 자가 된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길게 잡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팻대를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팻대를 향해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 항상 자기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 봐야 됩니다. 왜 그런다면 여러분 아침마다 일어나서 세수하고 양치질하고 전부 다 하고 나서 항상 거울 앞에 서죠. 나가기 전에 거울 앞에 서서 자기 모습을 봅니다. 아, 내가 오늘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나갈 때 자기 모습을 보고 이렇게 나가도 되겠구나. 그렇죠. 거울은 참 잘 봐요. 우리 스스로도 나도 거울을 보지만 아니 아침에 딱 해갖고 나갈 때 거울 한번 보고 이렇게 나가도 되겠구나. 왜 거울을 봅니까? 혹시라도 내가 잘못된 것이 있는데, 혹시라도 내가 얼굴에 뭐가 묻어있는지, 혹시라도 내가 옷을 입었는데 바란스가 안 맞았는지 거울을 보고 자기를 점검하는 것이잖아요. 그렇듯이 크리스찬들은 매일매일 삶 속에서 점검을 해야 돼요. 우리 이준호 집사님께서 나는 참 복된 것인데 영적 일기, 영성 일기를 쓰는 것처럼 자, 우리의 삶 속에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혹시나 주님 안에서 내가 팻대를 잃어버리고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나. 혹시나 그 점검에서 내가 잘못되어 있으면 그것을 수정하는 것이 회개예요. 그것을 돌이키는 것이 회개라고. 내가 아버지 앞에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것만 얘기해. 이게 잘못하면 중언부언이 될 수 있어요. 내가 매일 내 삶 속에서 나를 점검하고 그래 내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야. 내가 돌이킨 것 그 자체가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란 얘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해보고 그리스도의 안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지만 진정한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먼저 변함없는 중심으로 팻대를 향해서 쫓아가는 믿음을 우리가 끝까지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주 안에서 생명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중도에 포기한 사람들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여러분이 사명을 받았다는 게 꼭 목회자만 사명 받고 뭐 어떤 신학을 한 사람들만 사명 받은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모든 사람들이 다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과 뜻이 있다는 거예요. 크리스찬들은. 원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처럼 사랑했다고 했잖아요. 자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줄 만큼 사랑하신 거예요. 모든 인생들을. 근데 그 인생 중에 작정 독생자를 줬는데도 그 독생자를 믿지 아니하고 끝까지 영접치 아니하고 한 사람은 갈 길이 따로 정해 있어요. 그렇지만 그걸 영접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영원한 천국을 누릴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나님께서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예요. 자,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각자에게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집사로서, 나는 권사로서, 나는 안수집사로서, 나는 장로로서, 목회자로서, 아니면 선교사로서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고 그 직분 위에 사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왜? 몸된 성전을 이루고할 수 있도록,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그리스도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죠. 크리스찬들은 그런 몸부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지난 일에 집착하지 말고 앞에 있는 목표를 바라보고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래를 가다 보면 미래가 보이는 사람도 있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미래가 보이는 사람으로서는 과거를 돌이켜보고 그 과거에서 내가 잘못된 걸 수정해서 미래를 전진할 수 있는 그런 계기들을 얻을 수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자, 미래를 바라보고 미래를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 미래에 너무 집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미래는 우리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내가 생명이 있어야지만 미래가 보여지는 거예요. 내가 생명이 없으면 미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그래서 주어지는 시간에 크로노스와 카이로스의 시간 안에서 우리의 시간과 하나님의 개입한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미래적인 사건들, 그 미래적인 사건들이 내가 믿음을 지켰느냐, 믿음을 지키지 못하느냐에 의해서 삶의 방향이 바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이에요.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하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팻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위에서 부리신 부린상을 쫓아 가노라, 이렇게 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듯이 우리는 그 팻대가 얼마만큼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크리스찬들은 팻대가 흔들리면 안 돼요. 팻대는 정의되어 있어요. 정의되어 있는데 내 마음이 흔들려서 그 팻대를 바라보지 못하고 또 어떤 때는 바라보고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팻대는 항상 정해져 있다. 정교한 자가 앞만 보고 뛰어야지 뒤에 가서 누구 오는가 계속 뛰다 보면 뒤처지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앞만 보고 뛰어야 됩니다. 자, 우리가 100m를 출발할 때 옆에를 계속 보면 그게 되겠습니까? 100m를 출발하면 어떻게 해야지 빨리 뛰죠? 앞만 보고 질주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최고의 기록이 나올 수 있고 최고의 어떤 도전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생애 70, 80이 긴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제가 항상 이게 한번 쫙 줄을 그어보고 노트에다가 줄을 그어보고 창세기의 아담과를 딱 꽂아요. 앞에다가. 그리고 주님 오시는 마지막 시점에 오시는 오실 재림주의 마지막 끝에 났잖아요. 나는 어디쯤 왔을까? 2000년, 4000년, 6000년 이 집에 왔겠다. 점을 한번 딱 찍어 봅니다. 근데 나의 점이 그게 있는데 나의 점만 저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80억의 85억이라는 인구의 점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속에 있는데 그 점도 주기적으로 100년 안에는 싸그리 사라진다는 얘기야. 100년 안에. 수많은 세월이 흘러가는데 100년도 못 사는 인생들이 뭔가를 세상을 뒤집겠다고 모든 것을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 이 100년은 어떻게 해요? 가장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눈 깜빡하는 이 시기가 100년도 안 돼요. 하나님의 세계에서 보면 100년도 안 된다는 그 인생들이 뭔가를 해보겠다고 이 지구에 뭐 하나님한테 도전하겠다고 바벨탑도 쌓고 그 다음에 뭐 도전하겠다고 뭐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다 한단 말이야.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안타깝죠. 이렇게 그 인생들을 보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 한다면 너 그러지 말고 너 살아봤자 인생이 100년도 안 돼. 근데 그 100년도 안 되는데 얼마나 슬프고 고달프냐. 전도서에 나오잖아. 인생이 살아가는데 슬픔과 고생과 슬픔밖에 없다는 거야. 수고와 슬픔. 우리 인생들을 하나님께 딱 했다니까요. 그 인생이 살아가는 것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야. 솔로몬이 보니까는 수고와 슬픔뿐이야. 솔로몬도 이 세상에서 가장 잘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엄청난 누린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나가고 인생의 마지막 기대에 딱 해보니까는 인생이 살아가는데 슬픔과 수고와 슬픔뿐이었다는 거예요. 암기와 같은 사건. 그래서 우리 인생들을 1000년을 살게 했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고통스러운데 1000년을 산다고 생각하구나. 병, 질병, 고통, 재난 1000년 산다고 생각해. 얼마나 고통스러워. 짧은 것은 우리 하나님의 은혜예요. 작게 해는 것도 은혜야.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작게 한 그 인생 중에 영원한 곳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거는 어떠한 그 시간 개념이 없어요. 영원한 곳. 그 영원한 곳에서 여러분은 영원토록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거기는 슬픔도, 아픔도, 고난도, 그러한 어떤 사망도 없는 그러한 영원한 곳. 그 영원한 곳에서 여러분이 영원토록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푯대를 흔들리지 말고 그 푯대를 위해서 바울 사도가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그 믿음을 지킨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항상 가지고 있어. 그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을 잃지 마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결론으로 우리의 생은 짧습니다. 바울 사도도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인생의 생애에서 가장 이 세상에 살 때 가장 누리고 즐겁게 권력 있고 모든 걸 다 해봤는데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는 그게 아무것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설물로 그냥 버린 거야. 배설물로 취급을 한 거야.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구를 향해서 푯대가 딱 정해져 버렸기 때문에 그거는 영원한 것이고 그곳에는 생명이 있고 그곳에는 안식이 있고 그곳에는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사망도 없고 영원한 곳이 있는데 거기에 가보니까 상급도 준다네. 엄청난 좋은 것들로 상급도 준비되어 있고 그래서 이 세상 잠시 살아가는 그 아픔과 고뇌를 뭐로 지켰다면 믿음으로 지킨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그 푯대를 향해서 끝까지 가다 보니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바울 사도가 안 것처럼 우리 주님의 세계의 모든 성도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러한 바울 사도의 믿음을 쫓아서 끝까지 행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